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홍수 이후의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조금씩 가득 채워가고 있던 그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번성하고 그냥 충만하길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충만하길 바라셨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방식대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려 주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아니 성경 안 읽어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자신 있으시면 좋습니다. 전 아니라고 그러려 했는데 여러분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럼 또 제가 그래야죠. 전 아니거든요. 저는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항상 그것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바는 뭐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류가 에덴을 떠난 이후 모든 인생들은 참으로 아쉽게도 자기들 마음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3장과 4절에 그 죄를 지은 인생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과 창세기 4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에덴 동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들이 머무는 땅,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에덴의 동쪽 재밌는 영화 그렇죠? 제임스 딘 그렇죠? 제임스 딘이 나오는 그 형제 간의 그 다툼. 예전 토요일 영화나 주말의 영화에서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낀 세대예요. 이상하게 끼어 있어요. 전 아버지랑 어릴 때 그 토요일 영화 주말의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제가 도대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제임스 딘이 뭐 에덴의 동쪽 어쨌든 중요한 건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들이 머무는 땅,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더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더 동쪽.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늘 이곳 신할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이 죄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한정지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여기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니므롯이라는 자가 바로 이 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자가 이곳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그리고 결코 흩어지지 않고자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데요. 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건 용사라는 거예요. 그를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 용사였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 그런데 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게요, 사실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첫 용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6장을 보면 용사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용사와 명성, 그리고 오늘 니므롯은 자기 이름,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탑을 짓는데 그가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사들, 그러니까 용사들도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니므롯이 되고자 했던 세상에서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용사들이 나타내는, 자기의 명성을 드높였던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던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가 지나가고 채 몇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모습,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끊어져가는 세대, 점점 동쪽으로 떠났던 이 세대는 바로 이렇듯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분노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점차 죄로 깊어지는 이 동방을 향하여 갔던 이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며 결국 죄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마음의 악한 소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셨지? 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지? 그런 거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해. 내 생각이 악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악한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증거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가는 자들답게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그들이 구상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 하셨죠?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온 땅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만방에 흩어보내시며 세상을 다스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결코 따르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음을 이 탑을 높이 쌓아서 보여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탑을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탑을 정말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만큼 그 이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만드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높은 탑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 롯데타워 그거 보셨어요? 롯데타워 보셨어요? 제가 그 캐나다에 오기 전에 그 저기 이태원에 살았었어요. 한국이 이태원에. 근데 이태원에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 강변북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강변북로에 들어서는 순간 약간 이상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저 멀리 뭔가 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잠실에 뭔가 우뚝 솟은 게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게 높은 그 빌딩 그거 보면서 야, 세상에 사람이 저런 걸 지을 수 있구나. 항상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방해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롯데타워만큼 높은 빌딩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못 짓죠. 당연히 못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만큼 대단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그들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아무리 높은 탑을 짓고 하나님보다 우리 높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류가 내가 하나님이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내가 하늘에 닿아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말을 한들 그렇게 사실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겠어 라고 말한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만함으로 창조주 앞에서 자신들이 그만큼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 이들의 무능함을 증거하는 것일 뿐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봐야 나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구나, 그것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홍수보다 큰 탑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높은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내며 스스로 영원불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들은 그냥 착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홍수가 뭐에 대한 결과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자 했던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다 보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두려울까요? 다시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홍수보다 높은 탑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불안함, 하나님을 떠난 불안함이 이들을 사로잡은 것이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것은 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당하지 않겠노라고, 내 마음대로 죄짓는 이 인생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겠노라고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의 악한 소견대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것이 불안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그래서 최대한 탑을 높이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불안에 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일 불안에 떨며 내 마음대로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인생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홍수가 난 이후에 다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 직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온통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죠. 그러나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냐? 바로 말씀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루하흐 좀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루하흐. 성령. 그렇죠. 성령을 나타낼 때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홍수로 온 땅이 멸망할 것처럼 보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영이 창세기 8장 1절에 사용된 바람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삶의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살 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때를 보십시오. 창조의 때는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자 어떻게 되죠? 그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상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는요, 홍수 이후에 우리가 발 디딜 틈 하나 없었던 그 세상 위에 바로 이 루아흐, 그 바람이 불어오자 우리가 발 디딜 땅이 드러났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안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많은 날은요, 여러분이 좀 지루해 하신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많으면 좀 따라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조금 이게 정신이 약간 이렇게 점점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야 됩니다. 자, 정신을 집중하셔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루아흐가 어디 있을까요? 동풍,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혼돈의 바닷물이 갈라지고 길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는 그때,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거야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성령의 바람이 그 바다 위를 지나가시니 길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일까요? 아니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생기도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바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혼돈의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홍수로 뒤덮였던 그 땅 위에 새로 살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혼돈과 암흑이 짙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사 성령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게 하시겠노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불어오고 계십니까?
지금 좀 바람 좀 불어왔으면 좋겠죠. 더우시죠? 성령의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요 좀 교회력 절기상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하냐?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왜 오늘이 생일이냐?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곧 온 세상 모든 교회의 생일인데요. 자,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1장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왜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2장을 읽는지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이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인생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의 그 질서를, 성령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혼돈과 무질서를 쫓아내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죄의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 인생들의 삶이 회복되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로부터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왔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나가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깨어졌던 바로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그 문제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보좌로 돌아가신 후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표현 아시죠? 끈 떨어진 연. 바로 제자들을 나타내는 바로 가장 적합한 말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높이 날아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아무것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자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늘 보좌로 예수께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그 소리가 그들 위에 머물렀으며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으며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땅에 교회가 생겼고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시는 그 죄의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때 지금까지 제자들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모든 의욕은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만을 위하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찾아온 그 확신을 위해 고난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좌절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흔드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약속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성령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며 우리의 그 삶의 혼돈과 무질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할 필요가 없음도 알게 해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께서 그 생각하시는 은혜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돼서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에서 나의 효용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지에 대해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인생들은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에 항상 쫓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쫓겨 살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진 그 물질에 쫓겨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자꾸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바람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너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라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그 욕망하는 바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에 내 이름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우리의 이름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빛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냥 목숨을 걸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후 여러분, 처음 길로 뛰어나가 가장 먼저 설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촌사람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갈릴리 사람인 것도, 못 배우고 권력이 없는 것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머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좌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를 창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까 저는 예배 시작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좀 이 마음을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고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저도 굉장히 변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만 저는 심지어 서울이지만 리라고 불리는 수유리라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서울 변방 저 어디 이름 없는 그곳, 마치 이런 것이죠. 그런 곳에서 자라서 그냥 평범하고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내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어찌나 많은지 저는 그 사이에서 항상 뭔가 변방에 서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참 큰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서 그 큰 길을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항상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고 그 제 아이들이 뭐 3명, 4명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교육전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그렇게 뭐 이름도 없고 어딜 가나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당신이 사꾼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증명해 보시라고 하는 교인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비난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막 제 안에 막 쌓이는 얘기 다 여러분 저 억울해요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그것입니다. 나는 참 쓸모없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심지어 그 생각이 저를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그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는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설교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주일 저녁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굳이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이 목회라는 거 할 수 없구나. 맨날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머물러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책하는 이 모습만으로는 결코 목회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이런 일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삶의 어두운 면이 있고 제가 괴로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창피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나 좌절된 경험이나 두려움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혼돈과 무질서를 쫓아내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때에 이런 마른 장작 같은 타고 나버린 재 같은 이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저는 낱낱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오늘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씻기시고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의 땅에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온 땅이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 그 홍수와 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생명이 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시며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어두움의 때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제 이름도 없어도 저의 빛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저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였네요라고 고백하고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괴로움 오늘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